들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탄생하실 때에 호련히 하늘에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올리니라 말씀처럼 오늘 주의 성탄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영일교회가 오늘 이렇게 천군과 천사, 천사와 천군, 누가 천군이고 누가 천사인가요? 자,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 앞에 칸탄타를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이 영광스러운 칸탄타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우리 수고의 박수를 드리도록 합니다. 아니 장로님, 이게는 새끼들이 아니요? 요게만 우리들 새끼인가요? 자,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드리도록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은혜로운 칸탄타, 천군과 천사의 칸탄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민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동방박사들은 2,500km를 걸어서 왔는데 여러분 1시간 동안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 드린다고 하는 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하신 한 두 분의 성도를 소개합니다. 우리 김희관 장로님이 인도하신 최용도 혹시 성도님 계시나요? 오셨나요? 예,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도록 합니다. 예배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분이 저희 교회 전화 오셔서 예배 몇 시에 드리시냐고, 그래서 10시 30분에 드린다 그러시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오늘 방문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물었더니 김연임 되시는 분이시라 그러세요. 근데 연세가 85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입니다. 혹시 김연님 어르신 오셨나요? 예. 예배 마치고 이제 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준비한 몇 가지 성탄의 기념과 선물이 있습니다. 약소하지만 교회에서도 준비하고 우리 장로님들, 주동관 장로님, 우리 장로회에서도 준비한 걸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내년에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섬기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여러분 나가시 하나씩 받아가셔서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으로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하십니다. 지난주에 카나다 한 일간지 읽었습니다. 카나다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사실 크리스마스는 온 인류의 축제잖아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에 모이면 잡혀가거나 또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나라가 온 인류의 15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슬림 나라와 이 공산권의 나라인데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성탄절은 온 인류의 기쁜 날이고 축제의 날인데, 그래서 이 날에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모이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보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칸탄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날은 무엇보다도 귀한 날이고 기쁜 날이고 소망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탄의 복음을 안고 여기에
시몬처럼 동방박사처럼 목자들처럼 오신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성탄의 구원의 부활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좀 간단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뻐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것하고 성탄의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성탄의 본질을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 성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믿음을 올려드리는 차원에서 성탄의 본질,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는가? 육적으로는 이 성탄의 신비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만, 성령의 계시가 있는 자들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만 믿어지는 이 신비의 복음,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이 놀라운 성육신한 이 본질의 복음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는가?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인간을 구원할 만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따라서 하십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 철학자들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에 다른 방법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시면 만약에 다른 이름을 통해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노력이나 다른 행위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건 다 속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하시고 용납하시지만 이것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뭐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도 좋은 전도 많이 있고요. 또 다른 지도자들도 훌륭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존경할 만한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좋은 것과 존경하는 것과 구원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도 좋지만 유일하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인간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분은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핸델의 메시아 중에 이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하는 그 가사 내용에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한 아이로 태어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될 것인데 그 어깨는 뭐를 메었고 정사 권세를 메셨고 그 이름은 따라서 하시는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는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름 속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원래 하나님은 천상에 계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으셔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뭐라 모사라. 그 이름 속에는 지혜가 한량없는 구원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가 오셨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요한복음 1장에 창조 때 함께 창조사이가 함께 하셨던 삼일체 하나님이심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따라서 하십니다.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바울은 우리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신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동방 박사들처럼 시몬처럼 목자들처럼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시며 나의 구주임을 신앙 고백인데,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의 구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본질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왜 오셨는가? 그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들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 죄의 삭은 사망,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엇이니라? 영생이니라. 구원이다. 곧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탄절의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마치면서, 이게 다소 좀 예민한 말씀일 수도 있고, 그러나 또 뒤집어 보면 또 우리에게 또 복음이 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세시대 흑사병이 돌았을 때에 이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보다도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소문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941년부터 45년까지. 이때 전쟁터에 나간 병사의 죽음보다도 후방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고 남편을 보내고 부모님을 보내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 삶을 스트레스를 주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좀먹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인류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염려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한 나머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이 지금 점점 이제 자리 잡는 이 시대에,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영일교회는 그래도 재단의 불을 끄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영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모든 교회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예민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라고 비난을 해도 저는 감수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욕을 들어도 목사의 사명이 있다면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하셨으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셨으니, 몸 없는 제사가 없고 영혼 없는 몸이 없듯이 하나님의 예배는 몸과 영혼을 함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다소 예민하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분히 코로나를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정부 시책에 따라서 주사 맞을 거는 다 맞으시고, 그리고 백신도 맞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위축되거나 불안해서 성도의 믿음의 걸음마저도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갈등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오다가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지난 2주 전에 저희 누님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하고 염려해서 동생이 나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뿐만 아니라 손주도 함께 이제 확진이 되었는데요. 물론 참고로 저하고는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전화로만 제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2주 동안에 특히 가족이기도 하고 더 마음을 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자주 안부를 물었고 자주 경과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주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줬고 집에서 격리를 당하면서 그렇게 제가 가족이니까 가장 클로즈하게 이제 그 상태를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참고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람마다 다 이 반응이 다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저질환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에 제가 그 누님을 날마다 통화하면서 그 진행 과정을 제가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정상이 한 2주 정도 좀 지나면서 정상이 어떠시냐 날마다 정상을 물었는데 가벼운 감기 정도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목소리가 떨었는데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격리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정상이 가벼운 감기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14일 정도 다 지나고 어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만 지나면 회복되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 방역을 이렇게 확진된 사람들은 그러면 이 확진이 마치면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동으로 6개월 동안에 면역이 항체가 생기는데요. 그게 일반 우리가 맞는 화이자나 다른 백신보다도 1000배로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걸리는 것도 괜찮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걸린 사람은 더 이상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 놓고 I am free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든 갈 수가 있고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걱정 없다고 그러면서 야, 이 정도 같으면 내가 왜 그리 염려 걱정한지는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거는 또 다른 복음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앞으로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작정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워낙 말이 광범위에 퍼져서 우리가 조심한다고 우리가 또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는 식당이나 여러분 가고 싶은 것 다 가시잖아요. 백화점이나 특별히 전철 같은 경우 버스나 사람들 만날 사람 다 만나시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교회 올 때만 더 예민하시고 불안해한다면, 그것 때문에 지하철은 타는데 교회 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저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하나님과 영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다 백신을 맞은 줄로 압니다. 가급적 여러분 맞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도 3차까지 다 접종을 했습니다. 조심을 하시되 그래도 걸리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하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제 말씀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믿음을 굳세게 붙드시고 그리고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서로 조심하다가 걸리더라도 가로 열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로 닫고 감기처럼 살짝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한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시되 담대하시고 평안하시고 그리고 오늘 성탄 예배도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자유하게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명과 시간 하나님께 맡기시고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돌아오는 또 내일은
송구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30일 날은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축복된 그런 예배 시간이 많이 있으니 주의 성전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복음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으로 보시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십니다.